지금 우리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다니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베다니가 있고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습니다. 사해 바로 위에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 보면 베다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베다니는 거기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기에 바로 있는 베다니입니다. 아래쪽 사해 쪽에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쪽 사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베다니라는 곳에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한 사람도 없고 당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무리의 제자를 가지고 있는 선생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실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고 이분이 바로 진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한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없고 내 상황이 어렵고 좋고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꺼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따르지 말고 이분을 따르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제자 한 명 없지만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 삶에는 항상 있어서 그분이 고백되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한 이지선 교수는 23살 대학을 다니는 젊은 아가씨 때 만취 운전자가 몰던 갤로퍼 차량이 6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자기 오빠와 같이 가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전복되어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손가락이 다 불로 녹아졌고 그리고 얼굴살은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더 이상 복구가 되지 않는 영원한 장애를 입게 되었죠. 찬양을 하던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과 사고 난 이후의 사진을 보면 참 흉측하다라고 할 만큼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손가락도 거의 다 녹아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생의 날벼락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와 같은 몸을 수십 번을 수술하면서 어려움의 자리, 그리고 또 아픔의 자리, 화상의 제일 큰 어려움이 피부나 이런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저 같은 걸 소독할 때나 뗄 때나 피부에서 그 떨어지는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얼굴에서부터 온 몸의 그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 이런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 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던 이지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상처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외부적인 상처도 있었지만 내면적인 아픔도 컸다라는 거예요.
23살에 생각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서 다 끝난 것처럼 느꼈을 때 이제는 하나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게 된 상처에서 빠져나온 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를 상처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처음에도 신앙의 자리에도 계속 되어지는 질문이 내가 진짜 주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두드리심이 우리의 삶에 던져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루비콘 강과 같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두드리심에 앞서 아멘하며 가기도 하고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하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에 뒷걸음질 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건 신앙의 처음부터 신앙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계속 일어나는 질문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마음의 도전을 통하여 나 어떻게 앞으로 또 나가야 되나? 싫은데 라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돼요. 영적인 갈등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이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칠까? 앞으로 갈까? 그냥 모른 척 할까? 나도 거기에 함께 할까? 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아마 젊은 이지선 자매는 수없는 그런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제는 이전의 내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된 빠져나온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이 고민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건 그때의 좀 배경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교회 와서 목사님이 계시네 라는 것과는 당시의 디사이플십은 다릅니다. 당시의 제자는요, 선생과 동거동식하는 게 제자예요. 선생이 있는 곳에 같이 살고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학교가 아니라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디사이플십은 집입니다. 동거동식하잖아요. 집에서 제자가 안 됐는데 다른 곳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참 어렵습니다. 원래 제자의 기본은 동거동식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동거동식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이고 많이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런 주님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가정이 타락했으니까 주님이 교회를 가정 대신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은 가정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게 형제 자매로서.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머무는 곳을 보고 우리는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Come and you will see.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좀 말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들이 보고 결정해라. 이게 전도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결정해라. 항상 영적인 일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이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임신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숙고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자리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되면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죠. 주님 앞에 순종이 즉각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먼저 주님은 항상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 들어와 거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보고 결정해라.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 예수님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지금 사해 이쪽이 아니라 저 위 갈릴리 옆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보고 결정해라.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우리와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기에는 요한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지금 계신 데는 베다니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뒤에 나다나엘을 보면서 빌립을 보면서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배경을 보면 나사렛인 것 같습니다. 42절을 기점으로 베다니와 나사렛으로 지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 다음 뭡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한 그 시간을 이 일이 일어나고 요한복음이 약 60년 뒤에 기록되어졌는데 60년 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오라 라는 그 말이 그 시간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초대가 그에게는 어떤 일들보다 영광스럽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라는 그 말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인 갈등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초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면 예수님이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 공부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처음은요 영접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5가지 영접기도 아십니까? CCC에 기본적으로 하는 영접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기도를.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을 믿는 설명합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당황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를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죄를 설명하면요, 그때부터 충격을 받습니다. 자녀를 대하지를 못하겠대요. 자녀한테 쉽게 말을 못하겠대요. 죄라는 걸 알고 나서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걸 알고 누구한테 말을 함부로 못하겠대요. 그게 초신자들의 실제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드려요.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마음이 있으신지.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가 이어지면서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시간 많으시니까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초대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초대가 초신자처럼 인생에 너무 충격적인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부르심, 이런 섬김, 예수님이 나한테 사람들은 말할 때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돈이 돼? 영광이 돼?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할까 말까 내적인 고민 수준에 머무르지만 주님의 자녀들에겐 세상이 뒤바뀔 만한 초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진동이 되어진 겁니다. 열시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Come, 오라. 그 예수님의 초대, 그 한마디가, 그 예수님의 초대가 삶의 자리를 계속 옮겨가게 되어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얼마큼 가는지 모릅니다. 그건 인도하시는 분이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도 전진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초대야말로 내 인생의 어둠을 무너뜨리고 빛을 이루는 길이 되어진 겁니다. 오라. 그 주님은 지금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거죠. 베다니에서 나사렛까지 200km입니다. 초대를 받은 제자들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200km를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영역,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달려가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 어떤 비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초대하신다면 나는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명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남겨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 아니지만 나를 부르신 분 앞에 그 초대하시는 분을 분명히 구별하고 살았던 삶인 거죠. 이건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야. 내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초대의 순간들이야. 내 인생을 바꿀 가장 중요한 자리야. 주님이 초대하셔. 오라, 오라.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